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참으로 많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 특별히 좋은 소식보다는 아픈 소식을 들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을 때는 믿음이 성장하여지고 또 더욱더 헌신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반면, 성도들의 아픈 소식을 들을 때에는 오히려 마음이 찢어지고 또 마음이 그들과 함께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아픈 소식들을 보면 보통 취업이 안 되거나 또 중병이 걸리거나 또 가정에 우사가 일어나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잘 듣지 못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이 좋아서라고 생각하고 굳이 꼭 나누지 않아도 충분히 혼자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잘 나누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힘든 소식을 자주 듣게 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자기가 생각했던 것에서, 우리가 자기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들이 틀어지게 되면 세상 짐을 다 지고 가는 듯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서서 나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반면에 처음에 마음을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우리는 더 경각심을 내 삶 가운데 가져야 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더욱 나가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에도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편지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말미 부분입니다. 현재 자신의 소식을 전하면서 현재의 상황과 더불어 몇 가지 부탁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6절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교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고, 그리고 그 순교의 시간을 앞두고 있으면서 편지의 마지막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이 편지의 말미에 자기의 생활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의 정리라기보다는 관계의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면,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낸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에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보내실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왔다라고 말하면서 7절과 8절에서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나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 시간에 내가 너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주변의 사항을 편지에 담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9절에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합니다. 디모데가 보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식도 듣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자기를 떠나 세상으로 나간 데마와 또 사역을 위해서 나간 그레스게와 디도, 남겨진 누가,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될 마가, 그리고 또 더 신실한 일꾼인 에베소로 보낸 두기고, 그렇게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소식,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지금 이 사람들이 남아있고 떠나 있는가에 대해서 소식을 전하면서 13절에 뜬금없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조기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합니다. 자기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그가 당한 상황,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았을 것이고, 함께 하던 사람들이 떠나는 모습을 볼 때 그는 외롭고 두렵고 또 마음이 심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또한 이때는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있는 이 차디찬 지하 감옥에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혼자 독방에 추위에 떨고 있고 겨울이 오는 것을 준비하며 자기의 이 상황을 한탄하며 소식을 전하며 그 사이에 더 중요한 것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먹을 것과 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먹을 것과 입을 것이었을 것입니다. 입을 것에 대해서는 드로와 가보의 집에 걸어둔 겉옷이 제격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디모데가 올 때에 외투를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또 먹을 것에 대해서 바울이 떠올렸던 것은 바로 성경을 읽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것으로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다른 것은 없어도 되는데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마지막 이 죽음을 앞두고 겨울을 나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브리서 5장 14절에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다들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는 그 말씀, 또한 시편에 기록되었던 주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라 라는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은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옷이 두터워야 하고 여름에 더우면 그 무거운 것을 가지고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집에 맡겨 놓았다가 겨울이면 찾아 입어야 하는 그 집에서 사도 바울은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볼 때 전도자로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무언가 소유하기를 원하고 무언가 누리기를 원하기보다는 내가 입고 내가 먹을 수 있고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가 평생을 바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책을 가져오라라고 하는 것은, 특히 가죽송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파피루스라는 종이와 또 가죽에 적혀있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죽으로 된 것을 원하는 것은 그 축축한 지하 감옥에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가죽에 적힌 성경이 훨씬 좋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으려는, 자기의 생명이 이 겨울을 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이 겨울 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주어진다라면 내가 그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 한다라는 그 마음이 이곳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주어진 생명의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기 위하여서 겨울을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의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그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려갈지 모릅니다. 젊다고 해서 간과할 수 없고 나이가 들었다라고 해서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무엇이 중요한가? 이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을 염두에 두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그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며 그 믿음의 담대함 가운데 순교를 준비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인간관계입니다. 1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보면 13절에 디모데에게 향한 부탁의 말을 제외하고는 그와 함께 했던 인물에 대해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떠난 사람입니다. 데마입니다. 그리고 그레스게와 디도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와 함께 사역을 시작했고 그와 함께 많은 사역을 했지만 그는 바울을 떠나 세상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레스게와 디도는 아마 사역을 위해서 떠나갔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한 디도서 1장 4절에는 같은 믿음을 따라 난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데마가 세상을 향해 떠났고, 또한 두 사역자가 자신의 사역을 위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이름 없는 참 귀중한 일꾼입니다. 훌륭하게 바울을 도운 두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한 명은 디모데요, 다른 하나는 누가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사역을 도와 그의 선교 뒤에 교회를 세우고 그 뒤에 그 교회를 목양하고 섬기는데 디모데가 섬겼다라면, 누가는 사도 바울을 따르면서 그의 생애를 기록하고 그의 몸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지마 가옥에 갇혀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마지막까지 남아서 사도 바울을 도와준 이 누가가 남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와 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는 바울이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고 있을 때 사도행전 15장에서 그가 견디지 못하고 전도여행에서 이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갈리게 된 그 이유를 제공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렇게 복음을 떠나 방황하던 마가가 돌아왔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는 것은 이제 바울이 마가와 화해를 하였고, 그리고 그 화해를 통하여서 더욱더 호의를 가지고 또 그와 함께 영적인 나눔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12절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두기고도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나의 사정,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할 때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내가 보낸다라고 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4장에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나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종된 사람이다 라고 하며 신뢰하며 보낸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또한 주의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4절과 15절에서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할 때 알렉산더가 해를 많이 입혔고, 또 그 행한 대로, 그가 해를 입힌 대로 그가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다라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디모데 너도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이 복음의 반대자,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를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절과 21절에는 무난할 사람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모로의 집에 디모데야 무난하라라고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 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동역자 되고 그들이 나의 목숨을 위해서 그들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찾아가서 문안하고 오라라고 합니다. 또한 20절에 동역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에라스도와 드로비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물론이요 디모데와 함께 바울을 따랐던 두 명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이어서 이들이 나옵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낸다라고 말하고, 사도행전 20장에는 아시아까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피해서 마게도냐를 돌아서 아시아로 갈 때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 디모데와 두기고와 드로비모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에는
무난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성도가 된 자들, 그리고 이 성도가 된 자들이 바울을 비롯하여 디모데에게, 바울의 뒤를 이어 그 세워진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에게 함께 문안 인사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역하는 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인간관계를 되짚어 보면서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인간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이 다하기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원하였고, 지금 현재에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하고 유지하기 원하는 동시에 또 그와 관계되었던 사람들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16절과 17절과 18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기억되기를, 나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고 참 훌륭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을 보면 섭섭하고, 저 사람은 나를 일생 동안 괴롭혔고, 저 사람을 꼭 기억해야 되는가, 그렇게 기억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도 있고, 함께 종되었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도 있고, 자기를 떠나서 세상으로 떠났다라고 기억되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막는 사람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둔 이 사도 바울은 이들을 기억하면서 여기 자기 버리는 사람, 좋은 사람들보다 자기를 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노라 보면 참 여러 가지로 환영을 받기도 하지만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또 그렇게 당할 때도 많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것 같고, 내가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지지받아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좋은 말을 들으려 하고 좋은 평가를 받길 원하지만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것은 더더욱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 내가 누구를 변화시키고 내가 누구를 교정하고 내가 누구를 하나님 앞에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와 함께했고 나와 함께했던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함께했지만 나를 떠났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만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그 화살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 것이 왜 자기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이냐?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도 생각이 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이것은 다릅니다. 스데반의 기도는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을 돌로 치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 큰 죄이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이지만 이 죄를 하나님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 허물, 그리고 죄,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아픈 사건이 일어나는 데에는 전적으로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런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책임이 있다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 허물을 전적으로 그들에게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데에는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악해지고 상대방이 나를 떠나고 상대방이 나를 배반하는 것은 거기에 나에게도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스데반이 너무 정면적으로 그들에게 너무 당당하게 예수님 전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더 악해졌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 허물을 저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도 얼마간의 책임은 있다. 나에게도 잘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권면하고 훈계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만 그러면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 것은 내가 더 그렇게 하지 못한 책임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같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관계 중에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점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면 그들의 탓이 아니라 내가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함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함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떨어지고 무너지는 것은 그들의 탓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고 정죄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어떤 책임도 그러한 의무와 권리가 없다라는 것. 나에게도 동일한 책임과 나에게도 동일한 그런 잘못된 점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낮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7절과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자란 정말 사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당시의 네로 황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법정에서 그를 불리하게 재판한 재판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각기 다르겠지만 그 의미는 사도 바울이 생명과 그 생명의 위협과 갖은 고난과 고통과 고생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고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 모든 아픔, 고난, 고통, 사자의 입에서 건짐받는 것,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잘 전파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은 이런 것입니다. 환난도 있고 매도 맞고 고생도 하고 죽을 뻔한 과정도 있었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과정이었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성도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또한 시편 121편 7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게 하시리로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다해져가는 그 순간에, 그 겨울이 오는 그 순간, 자기에게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 그 시간을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기 위해 소망했습니다. 또한 그의 사역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그의 인간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모습과 인간관계, 그 사역의 모든 인격적인 관계들을 통하여서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그 모든 허물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모자랐다는 그 모습을 우리는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함에도 복음 전파의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힘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사망에서 건지시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건지시고 그 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셨기에 내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고 지금 현재의 감옥의 상황을 돌아볼 때 처참하고 무섭고 두렵고 아무도 남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에게 네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너희에게도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울은 주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었기에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환경이 어떻든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도 주 안에 있는 것이 힘이고 주 안에 있는 것이 능력이요, 주 안에 있을 때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을 위하여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